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입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리고 죄악된 저희들과 2018년 임마를 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새해 저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진 참 이 무거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독수리 날개 침과 같이 이 비상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자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해가 밝은 지 2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그렇듯이 새로운 소망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작년보다는 더 기쁘고 복된 새해, 더 나은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첩도 새로 장만하고 또 새로운 결심도 적어보게 됩니다. 방도 깨끗이 청소해보고 가구도 재배치를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만큼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고 여전히 지난 해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전히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년 2강 말씀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나라를 잃고 그렇게 힘든 포로 생활 70년을 거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지만 다시 포로기 이전에 그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소원이 저의 마음과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1절에 7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로 말미암아 요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를 통해서 당시 정치와 종교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을 텐데 지금은 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 자기 하다가도 마음이 서운하고 화가 나면 이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현재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서운하고 화가 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당시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고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황폐하다는 것은 말라버리다는 뜻으로 성전의 기초와 골조 일부만이 세워 있어서 앙상하게 말라버린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붕이 있는 건물도 1년만 방치해도 먼지와 거미줄 쓰레기로 엉망이 되어버리는데 지붕도 없는 건물이 자그마치 16년간이나 방치되었으니 그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폐가처럼 세운 기둥들도 무너져 내리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버린 쓰레기들, 짐승들이 들락거리며 싼 배설물들까지 어지럽게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촌이 형편이 이런데도 그들은 판벽한 집, 즉 사치스럽게 꾸민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선진국 백성인 바벨론과 바사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의 집들을 고급 장식재들로 꾸미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하시는 것은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지 않느냐 책망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천 킬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3절에는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3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어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과 그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바사 곧 페르시아를 들어 바벨론을 치시고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과 포로 교환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방 왕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니 너희는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물질까지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친히 목도한 그 백성들의 감격이 어떠했는지가 우리가 시편 126편을 통해서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올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게 꿈이냐 이게 생시냐 할 정도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이 너무나 좋아서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는 정말 이방인 나라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심령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마리아인들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사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건축자재의 통관을 지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죽자 상소를 올려 이들이 성곽을 쌓아서 독립을 하려 한다고 음해를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아닥다스다 왕은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자 그들은 옳거니 하고 이 성전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은 성곽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왕 고레스 왕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제상소를 막 올려가지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자꾸 힘들게 함으로 공사 진도가 잘 나가지도 않고 또 가져온 물질도 점점 바닥이 나가자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과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 사랑도 식어갔습니다. 자식들도 좀 더 커가니 임시 거처도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성전 건축도 좀 좋지만은 자기를 좀 돌아보고 식구들, 자식들을 좀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시기가 아닌가 봐 하며 좀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던 것이 점점 미뤄져서 16년이나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데 대적들이 방해를 할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의 시기가 아닌가 봐 하며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대적 사단의 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과 대적들을 만나면 이건 100%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대적 사단의 농간임을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뒀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린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기에게로 오그라져서 호화로운 집에 살았을 때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들이 많이 뿌리면 많이 순수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삭슬 받아 전대에 넣으면 차곡차곡 쌓여 가야 했지만 도리어 수확은 적었고 봉급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언젠가 금방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았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그란데 컵에다 이렇게 큰 컵으로 마셔도 도무지 흡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리털 파카로 몸을 감싸도 따뜻하고 푸근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몸은 늘 아프기만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엇을 해도 내면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늘 허전하고 불안하였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주일날 골프도 치러 가고 낚시도 가고 등산 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몇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우리도 한번 주일날 등산 한번 가보자 하면서 주일을 빼먹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쯤 아마 싱어롱 틈이 찬양하고 있겠지.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지금은 한참 설교 중이겠지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쯤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을 거야. 그림이 그려지시죠? 분위기가. 아마 우리를 찾고 있을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마음이 전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던 등산을 포기하고 내려와 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오후 예배에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NLT 성경은 이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석채 목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였고 그것조차도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시편 127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걸어온 길 또 현재 형편이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시민적인 삶, 생활의 삶,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결과가 결코 풍족하지 않게 된 그 근본 이유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을 때 그들이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지 않으신 것은 놀부처럼 심술이 나서가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만민 가운데 정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인데
그 사명을 버려버리고 다시 멸망하기 직전에 그 길로 그들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사건을 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겹쳐집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그 저주와 멸망의 길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감격하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평생 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역사에 제 자신을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이 가정이 양들을 섬기는 목자의 가정이요 하우스 처치가 되고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새끼들이 커가면서 물질 문제가 생기고 또 캠퍼스에 어쩌다 나가는데 양들이 배척을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내가 좀 더 형편이 풀리고 좀 안정이 되면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내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3년, 5년, 10년이 훌쩍 가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요의 식구들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금요 미팅에서 후배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기도 모임도 누군가 나가겠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에만 나타나는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파트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레바논의 그 백향목으로 잣나무로 황금으로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짓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외적인 규모나 화려함이 이전 솔로몬 성전에 너무나 못 미쳤기 때문에 성전이 다 된 후에 옛날 성전을 보았던 그 옛 세대들은 그 초라함에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2장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시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거난을 겪으셔서 그 백성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재촉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 6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말하였습니다. 또 이 백성들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건축되었지만 결국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 건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이름은 그 소유자의 온전한 존재와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지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있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장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안에 수돌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서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모셔드렸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드린 것이 아니라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온갖 우상으로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위로 들려져 성전을 떠나는 참으로 슬픈 환상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에덴의 중심에, 그들의 가장 깊은 마음속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의 말씀이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에덴은 참으로 희락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을 때 모든 축복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죽게 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9,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산 바 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무너져 내린 성전, 황폐해진 성전을 어떻게 다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각 개인이 무엇보다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앞에 다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높고 깊은 곳에 모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핑계를 대지 않고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길과 마음이 늘 머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그때 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는 나의 생각이 행동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무너져버린 성전이요 황폐하게 되는 성전일 것입니다. 밭을 오래 묵혀두면 점점 땅이 굳어져서 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이 땅속에 깊이 스며들기도 전에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또 씨앗이 자랄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주일 예배 말씀, 소감, 이러한 양식들이 그저 거죽만 적시는 말씀이고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생각, 세상 생각과 가치관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다면 이는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변화와 성장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크고 무서운 문제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현실을 쫓아서 스펙을 쌓고 물질을 모으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만족과 쉼이 없습니다. 짠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더 큰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인생에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의 중심을 파고들어서 나의 묵은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갈아엎어줄 때 그것에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2차 포로 기환으로 에스라가 남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에 파고든 그 이방의 영향력, 세상적인 가치관과 습관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모든 공사를 마친 백성들이 에스라와 성경 선생들을 통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이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감격해서 울었고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던 율법이 그만 이방 결혼을 정리하였습니다. 말씀이 삶의 회개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처럼 결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준행하며 모든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참으로 내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길입니다. 올 한 해 저희 안에 이러한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 신앙이 바로 서고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호세아서 10장 12절 하반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를 요절로 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안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저의 행동들은 제자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과 거리가 먼 세상 사람들의 것일 때가 많았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목소리 톤이 막 올라가고 정죄하는 내 자신, 마음의 깊은 소원이 하나님께보다는 내 자신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천박한 자신, 세상 욕심과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는 자신을 볼 때 다시 한번 제게는 참으로 소망이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제 생각과 마음의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루의 첫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빠뜨리지 않고 매일 먹고 주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매주 저의 내면을 갈아엎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 성전을 말할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건축물과 몸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였습니다. 함께 지어져 감이라고 말하였고 함께 자라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 개인이 성전인 동시에 각 개의 한 개의 벽돌로서 전체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죽은 돌이 산돌이 되고 모퉁이 떠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 연합하여 한 성전을 이루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몸으로서의 성전에 대해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이고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로서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머리의 다스림을 받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자라감으로 힘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은 개인이 실족할 위험에 처했을 때 참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남극의 펭귄은 영하 70도의 눈폭풍, 그 눈보라 가운데서도 허들링이란 독특한 자세로 밤새 함께 싸우며 이를 이겨나간다고 합니다. 가장 안쪽에 새끼들을 두고 안쪽에 따뜻하게 몸을 데폈던 펭귄이 제일 바깥으로 나가서 교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눈폭풍 속에서 죽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이 허들링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하고 펭귄이 하나둘 멋대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건물도 벽돌이 하나둘 빠지게 되면 특히 밑에서 받치고 있는 벽돌이 빠지게 되면 성전 전체가 위태롭게 됩니다.
교회나 전체 모임에서 우리가 나 하나를 아무렇게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한 해요,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가정, 내 양, 내 교회를 돌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에 더하여 나보다 더 힘든 이웃과 이웃 양들, 이웃 여회를 힘써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게 있어,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께서는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는 갈수록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양들을 돌보는 그 시간에 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내 자녀에게 쏟아부으면 자녀들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가족 중심이 되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나의 이웃을 섬기고 나의 이웃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들을 돌보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역사와 양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지난 연말에 오셔서 말씀을 선교하신 양마가 선교사님, 안요셉 선생님 같은 1세대 개척 목자님들의 그 삶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마가한나 선교사님은 양들이 너무나 많아서 큰딸인 테레사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레사라는 그 뜨거운 물에 이 팔뚝이 화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더 충성되게 주 역사를 섬겼습니다. 안유선 마리아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서 10여 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분들과 가정들, 자녀들, 그 손주들까지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난해는 보내왔던 안 아브라함, 거기가 참 손주였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버려두고 자녀들에게 올인하여 섬기면 결국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세상적인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거슬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학개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선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들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먼저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남은 모든 백성이 선자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로 보면 스가랴 선지자도 열심히 학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참조해 볼 때 이러한 말씀 역사가 24일까지 23일 동안 거의 한 3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에 들려지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놀라운 위로와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돌아보며 와,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의 내면의 성전이 먼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같은 달 6월 24일 1년 중 가장 바쁜 그 추수의 계절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자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하니까 강 건너편 총독이 나와서 누구 명령으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가, 공사 책임자가 누구냐며 조사를 하였습니다. 에스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달해하게 하려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수필이 충만한 그들을 세상이 막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유다 장로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답변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 상소문을 받아들은 이 다리오 왕은 궁정의 문서 창고를 뒤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왕인 고레스가 내렸던 그 조서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다시 재개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중에서 건축거에 들어가는 경비를 주라고, 또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까지도 공급해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0절 말씀이 백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 기본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성전 건축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중단된 성전 공사가 단지 4년 만에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바사의 왕들 위에 계셔서 온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올 한 해 저희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승리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8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 말미암아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안에 말씀이 무너진 성전, 회파된 성전, 온갖 세상 것들로 이제 무너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구장하정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